발 뒤꿈치 뼈에 붙어있는 힘줄을 우리가 보통 영어로 표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킬레스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 뒤꿈치에 있는 그 붙어있는 뼈에 붙어있는 힘줄. 근데 이 아킬레스건이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아는 바처럼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주 천하무적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몸을 담그면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아주 그 방탄복,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방탄복을 입은 것처럼 뭐 어떠한 것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를 그 몸을 담그게 되죠. 그런데 발목을 잠그고 몸을 담그게 하죠. 다 잠겼는데 발목이 잠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 완전히 정말 그 천하무적이 됐는데 발목 부분만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긴 그 사람이 그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우스.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 이기다가 한 번은 화살이 날아왔는데 그 화살이 하필 거기에 맞은 겁니다. 뭐 화살도 뚫지 못하는 몸인데 그 화살은 그 아킬레스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발목 거기에 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아킬레스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냥 그 부위를 명칭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특히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할 때도 이 아킬레스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나의 아킬레스건이다. 그 얘기는 이것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나의 정말 최고로 약한 부분이다. 그때 쓰는 말이 또 아킬레스건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아니까 뭐 이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고치려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히 나만 알고 있는 약점,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보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약점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사실 그 사람이 압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자기에게 있는 약점, 부족한 점 알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다 이러한 약점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숨기고 있지만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숨기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약점, 그 약점도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만 알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약점이 나만 알고 있을까요? 나만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점을 또 이해해 주시기도 하시고, 품어주시기도 하고, 또 힘주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아실까요? 또 누가 압니까? 사단도 압니다. 내게 있는 약점,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자, 그런 약점들이 다 있는데 그 약점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런데 사단도, 어두운 영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두운 영도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모르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아셨으면 좋겠는데 사단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품으시고 어떻게든지 세워주시고 또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 또 변화시켜 주시고,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약점을 붙들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사단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단이 반드시 그걸 가지고서 붙들고 흔들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바로 이 약점에 대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성경의 각 권에서는 그 각 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수축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 자, 이 수축은 뭐냐 하면요, 수축은 무너진 곳을 고쳐서 세운다라는 의미죠. 그게 수축입니다. 무너져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수축해야 하는 거예요. 보수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야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축, 보수하시고 무너진 곳을 세워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오늘 느헤미야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수해주시고 또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요, 바사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바사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포로되었죠. 그래서 바사, 이제 그 나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술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불타서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쳐들어가려고만 하면 다 그냥 거침없이 쳐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뭐 무너져 있으니까요. 문은 다 열려 있으니까. 그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이것을 3차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포로 귀환. 우리 잠깐 성경 공부하면 1차 포로 귀환은 언제였습니까? 스룹바벨이 인솔해서 고레스 왕 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스라서에 나오죠.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인솔해서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인솔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1차 때 귀환해서 한 일과 2차 때 귀환해서 한 일이 달라요. 그리고 3차 때 귀환해서 한 일이 다른데 3차 때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한 일은 바로 이 오늘 17절 말씀 보면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방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수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이겁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견고해져서 다시는 이렇게 침략당하고 공격당했을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이제 없도록 하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문이 불타 없어지고 적이 쉽게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견고해져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수축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 되고요. 또 문도 새로 달아서 아주 철통 보안으로 문을 잘 잠그고 있어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벽과 문을 수축하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곳 없습니까? 또 마치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문 자체가 없는 모습, 언제든지 어두운 영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무너져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이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계속 흔들려요. 자, 그걸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일어나기를 원하죠. 수축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무너진 곳을 보고 가만히 있는 모습,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요, 계속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보완해야 한다, 내가 보완하게 해줄 테니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수축합시다. 우리 수축합시다. 우리 견고해집시다. 우리 견고해집시다. 우리가 더 견고히 합시다 인사했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요, 우리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이 수축의 모습, 또 견고해지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결정하고 다짐하는 거죠. 내가 하리라, 이것이 결단이에요. 우리 본문 2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2장을 봤죠. 2장 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5절 말씀에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관원이기 때문에 왕에게 속한 사람이고요,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에요. 관원들이 많이 있지만 왕이 먹을거리를 맡은 사람은요, 그만큼 신임이 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신임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자, 이러한 느헤미야가 자신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요,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자, 이렇게 허락을 구했을 때 왕이 허락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왕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아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삶이 편안해요. 자, 그러한 삶에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것은요, 고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모든 편안함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권력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죠. 1차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못 갔죠. 2차 때 못 갔습니다. 그런데 3차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결단이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보수받아야 되고 또 견고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일어나야 할 부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결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하여서 또 성장을 위하여서 이렇게 보수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구했을 때 왕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을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는데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조서도 써줘요. 또 조서를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부탁을 했더니 조서를 써줍니다. 이 조서는요, 무사 통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거치는 것이 없도록,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 없도록 왕의 조서가 있으면 다 무사 통과하게 해주죠. 그 조서도 써주죠. 그리고 또 계속 8절을 보게 되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보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목들, 그 제목도 주겠다. 부탁할 때에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군대 장관과 마병도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그 하나님은 어두운 영처럼 우리를 흔들려고 회방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요, 그 결단을 보면요, 도우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잘 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침 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사람도 움직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도 해 주시고요, 이러한 도우심을 우리가 틀림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결단한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그 지역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습, 깨달을 수 있는 한 모습은요, 바로 진단이 필요합니다. 결단과 함께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이 뭡니까? 나의 모습을 살피는 거죠. 어디가 무너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어디가 약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이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2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만에라는 것은요, 바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흘이면 이제 이동하느라고, 여행하느라고 이제 쌓인 피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한 일이 뭐냐? 그것이 12절,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 문들을 살핀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들은 대로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없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진단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 바로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 나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벽을 한 바퀴 뺑 돌아요. 일일이 살핍니다.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디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살피는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들처럼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나의 모습을 살피는 이러한 진단,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날마다 진단해야 됩니다. 혹시 무너져 있진 않는지, 혹시 약해져 있진 않는지, 혹시 게을러져 있진 않는지. 예배가 보통 무너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점점점 약해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 심지어 막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정말 싫어하시고 질책하시고 경고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의 모습,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하는 것, 예배는요 날마다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날마다 진단해야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앙생활들, 기도는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나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기도가 또 게을러져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비록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사는 늘 우리가 진단하면서 내가 감사가 약해지고 무너져 있진 않나 살펴야 될 것이죠. 혹시 불평이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나의 감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이 사랑도 우리가 늘 진단해 볼 때에 내가 혹 이 사랑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약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미움이 스며들어와서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 사랑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단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보수함 받고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점, 이 무너지는 것을,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약점은요 문이 불타 없어지는 상태, 바로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약점, 이 약점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치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요 진짜 아무 거침없이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아주 그냥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냥 바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수축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점도 한번 예를 좀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는데요, 이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영이요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받는 거죠. 자, 이러한 약점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연결되어지는 건데, 인색함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내 거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인색하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 인색함이 약점에 우리가 걸리면요 그 안에 빠져서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을 열어놓는 것 같은 이러한 약점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진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약점에 지금 넘어가 있지는 않는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 없진 않는가? 이거 지금 약점에 지금 넘어가 있는, 무너져 있는 수축이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인색해 있지는 않는가? 나누는 것들에 대하여서, 또 드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자, 그렇다면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축이 필요한 것이죠. 또 그 외에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성적인 부분에 취약한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 주장,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러한 약점을 가진 그러한 약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또 약점들도 있는데 이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점 있습니다. 잘 진단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축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고 보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결단하고 또 진단하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이렇게 보수하는 일들, 자,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뭐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또 게셈, 이런 사람들이요, 방해를 하는데 어떤 방해를 하느냐?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이 조롱하는 거죠. 조롱.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에 좀 많이 예민한 편이죠. 누군가 조롱하고 비웃으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의하여 넘어지게 돼요. 자, 이러한 방해. 그리고 또 말씀 19절 계속 보게 되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엄포를 넣습니다. 왕을 배반하면 당연히 왕에게 붙잡히게 되고 벌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방해하는, 자, 이러한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해는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4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공격해서, 무력이죠, 무력.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런 방해가 4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4장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자, 이러한 모의를 꾸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안 되겠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겠으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셈을 파악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방해들을 느헤미야가 다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방해에 대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이 공사를 어떻게든지 중단하게 하려고요, 막 엄포를 놓고 또 막 쳐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느냐? 4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게 합니다. 어두운 영은요,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의 목적은요, 중단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방해를 받으면 보통 나타나는 반응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두운 영이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약점과 또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틈을 찾아서 우리에게 공격해 와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해서 결국 멈추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또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앞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그를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절반은 일을 계속하고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 중에도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요,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대비하고 공사도 계속 진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멈추질 않죠. 그렇다고 전쟁도 무방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고요. 그러면서 또 계속 수축하는 일도 진행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적인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공사를 할 때에, 이 수축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지혜를 주시냐. 3장에 보면요, 성벽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곳이 한두 개 곳이 아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살폈죠.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수축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중심으로 하여 성벽을 뺑 둘리 그 성벽 근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 앞에 있는 무너진 부분들을 각자 담당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뺑 둘리 빈틈이 없이 다 보수가 잘 되도록 하고요, 동시에 진행되게 합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데요. 보통 여기가 무너졌으니까 여기, 저기가 무너졌으니까 저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무너져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어두운 영이 공격을 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동시에 진행되게 합니다. 동시에 진행되면서 또 빈틈도 없도록. 그리고 이 방법이 또 좋은 것은 빠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하면서 보수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이 지혜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저기 이제 공격하러 가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공격하려고 하니까 벌써 이미 다 수축이 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 52일 만에 일이 마쳤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요, 느헤미야는 지도력이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특출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요, 이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지도력은요, 느헤미야가 뭐 지도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로 행한 것이 지도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축과 견고함을 위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개척교회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례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적용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료를 준비하고 사례를 준비하면 주로 성공 사례들이죠. 주로 이제 목회 개척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자, 그걸 준비하고요,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갔습니다. 저 구미에, 이 경상도 구미에 가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그 자료들이 결국은 한 1년 만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 지혜로 인하여서 목회가 또 개척이 하나님께서 막
부흥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그것이 지도력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수축함이고, 그것이 견고해짐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나의 심령에 무너져 있는 부분, 또 나의 약점들, 이러한 것들이 수축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잘 진단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축할 때에도요, 나의 심령을 또 견고하게 해주는 부분들, 그를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방법,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곳의 수축에 있어서, 견고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 또 수축과 견고함의 역사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수축과 견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이 있고,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보수하지 않으면, 수축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지는데,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넘어진 것들, 무너져 있는 것들, 내가 나를 알지만 그러나 사단도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 또 지혜로 도우시는 주님,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삼엄으로 나아갈 때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하여 잘 수축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견고함을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수축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 수축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수축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견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